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삶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세상이 너무 무겁고 버거울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에, 지친 영혼에 진짜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위로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다, 맛있는 음식, 여행, 쇼핑, 영화나 드라마, 정주행, 게임,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는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SNS를 켜면 힘내세요, 괜찮아요 라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자기계발서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위로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저녁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다시 밀려오는 그 공허함.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운 후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 여행에서 돌아온 후 다시 마주하게 되는 변하지 않은 현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일시적 위안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진통제와 같습니다.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한 진통제를 찾게 됩니다. 더 깊은 문제는 이런 위로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의존적이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말까지만 버티자. 다음 월급 받으면 쇼핑하자. 다음 휴가 때까지만 견디자. 우리는 다음 위로를 기다리며 현재를 견디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위로일까요? 아니면 그냥 도피일까요? 그리고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심각한 병을 진단받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이런 순간에 쇼핑이나 여행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라는 말이 위로가 될까요? 제 경험상 이런 순간에는 그 어떤 세상의 위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시간이 약이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 위로란 무엇인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위로는 과연 존재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위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고통은 환상이라고 하거나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또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실제함을 인정하십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분 자신이 직접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원망이 섞인 슬픔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울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자체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죽음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 있어. 힘들지? 이해해. 이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까요?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를 괴롭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신비입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고 때로는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바뀔 때 상황이 그대로여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위로는 영원한 소망을 기반으로 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이 고통은 잠시야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한 고통에서 다른 고통으로 옮겨다니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이 고통은 잠시이고 영원한 영광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실제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고통과 죽음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넷째, 예수님의 위로는 관계적입니다. 세상의 많은 위로는 자기 충족적입니다. 당신 안에 답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관계 안에서 경험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누군가의 임재를 느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고 5번 결혼했다. 이혼한 과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도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외로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수치심,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 후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그녀가 누구든 예수님은 그녀에게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여종의 질문에 겁을 먹고 말입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분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자신의 약함과 비겁함에 대한 실망감, 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고백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의 기억을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의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더 깊은 사랑과 겸손을 배웠고, 그래서 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당신이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3번째 이야기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비난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도마가 원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존중하셨습니다. 그의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당신이 의심하고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당신이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솔직해지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씁니다.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고, 항상 감사해야 하고, 절대 의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언제까지 주를 잊으시리이까? 영원히 하시리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받아주십니다. 아니,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위로가 시작됩니다. 가면을 쓰고서는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화가 나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슬프다면 울어도 됩니다. 의심스럽다면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당신이 힘들 때 성경을 펴세요. 시편을 읽으세요. 복음서를 읽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처음에는 그저 글자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의 경험을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저는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구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읽다 보니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게는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돈도 건강도 심지어 삶의 의욕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 깨달음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셋째,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아버지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언어나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침묵의 시간도 가지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보통 조용합니다. 천둥 소리 같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작은 생각, 평안함, 확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님의 위로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옵니다. 교회 공동체, 소그룹, 믿음의 친구들, 이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를 위로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부분들이 도와줍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 자신도 위로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당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당신의 경험이,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 자신의 고통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겪은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위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매우 정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의 느낌이 하나님의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 너머에서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하나님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시기가 왜 오는 걸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느낌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에 기반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나 풀어야 할 관계의 문제나 버려야 할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육체적 존재입니다.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경을 읽고, 계속 예배하세요. 느낌이 없어도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느낌 때문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지금 당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당신의 계획인가요? 도와주세요. 셋째, 과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셨던 때를, 위로하셨던 때를 기억하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에도 신실하십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큰 느낌이나 극적인 체험을 기대하지 말고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진 후 싹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